네, 우리 기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옳은 곳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항상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 날마다 새롭게 좀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똑같은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그 육신으로 우리 그냥 두 눈으로 입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여셔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간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보이게 하실 거예요. 네, 아는 내용 더 깊게 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 다르게 들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초기에 베드로와 만남에서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 평생토록 물고기만 잡았던 그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5장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리더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확실하고 그쪽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된 마음으로 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달라요. 그럴 때는 한번 순종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히는 상황을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야. 이분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어온 거예요. 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해요.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심시키시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를 부르세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시고는 아, 이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네. 이 사람이 죄인과 한패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면서 맨날 물고기나 잡는 어부들, 그런 평범 이하의 사람들은 이 고결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개하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